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영어로 보니까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딱 마음에 든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드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이새의 아들은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대해서 대들 때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 그렇지. 네 아버지 볼 때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은 아버지가 좀 별 볼 일 없고 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야. 그냥 바람 피고 딴짓하고 좀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어서 이새의 아들,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딱 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룬다고 약속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님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법적인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없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적인 아버지인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친엄마, 예수님은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는 계세요. 친엄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도 다윗의 후손,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세요. 다윗이 왕인 게 이만큼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비교도 안 되지만 다윗이 왕인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다. 다윗은 또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미리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았어요. 왕인데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다윗이 선포한 게 요만큼이라면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비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하여튼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언자로 이 땅에 살았어요. 다윗은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왕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왕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제사를 지내다가 문둥병 걸리고 저주가 걸리고 잘못되는 거가, 제사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에요.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죄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제사장 역할과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나타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내 뜻을 이룬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구주를 보내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많이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라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은 사랑이네, 하나님이 찍어놓고 봐주면 저렇게 되네, 와, 나도 저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인데 왕이 되고 맨날 지던 나라가 이기는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이 다 잘 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를 졌는데 잘못했을 때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하나님에게 정말 아주 끔찍할 정도로 의도 터져가지고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건지 그 삶 가운데 아주 몸서리 칠 정도로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이신 것을 이 땅에 다 보여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신 그러한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13가지를 나눌 거예요. 13가지를 배우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내가 좀 잘하는 거다,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요건 내가 좀 못하는 건데 그러면 회개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벌은 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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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열왕기상 5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거는 잘못했다. 그 잘못한 게 뭐냐면은 햇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밑으로 들어와서 장군이 되어서 열심히 싸우는데 굉장히 충성된 사람.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잠을 잤는데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머리를 써가지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머리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휴가 와가지고 너 집에 가자. 근데 이제 우리아가 워낙 군인 정신이 투철하니까 내 동료들은 전쟁하는데 내가 집에 가 잠을 자? 너 안 자.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술을 얼마나 먹였는지, 술을 먹여서 술 취한 김에 들어가서 자기 하려고 술을 먹였는데 다윗이 그래도 술 취해가지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다윗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오늘 전투는 절대로 후퇴가 없다, 무조건 전진만 있다,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전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것도 나쁜 일이고, 임신한 것을 속이려고 남자를 불러가지고 잠을 자게 하려고 한 것도 나쁜 일이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잠을 안 자니까 그걸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충성된 마음을 이용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해서 죽이게 한 것도, 그것도 정말 나쁜 일이고, 이건 정말 악한 일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빼놓고, 그거를 빼놓고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정직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직했대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정직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정직했다. 그 다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청소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생 때예요. 티네이저 때. 티네이저인데 아버지가 형들을 면회 가라고, 형들은 군인이어서, 그래서 면회를 갔더니 전쟁하는 줄 알았더니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뭘 하고 있느냐,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장군이 하나 나와가지고 야, 뭐 그냥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1대1로 붙어. 1대1로 붙어서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할게. 내가 이기면 너네가 항복해. 1대1로 싸우자. 나와. 근데 아무도 못 나가는 게 골리앗이 덩치가 워낙 크고 사람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 뭐 그냥 그때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이 한 분이라며, 그 하나님을 모신다며, 나와봐, 하나님 어디 가셨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그때 다윗이 어린애지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형들이 안 된다 그러고 왕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나는 나가서 싸웁니다.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다윗은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어린애가 칼도 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 가지고 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기도문의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목표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견디질 못하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을 때 견디시지 못하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귀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마음,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졸지의 티네이저의 장군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됐는데 이 다윗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곳곳마다 승리를 했더니 여자들이 다윗이 올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해?
다윗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다윗아 고맙다, 잘 싸워줘서 고맙다. 어른답게, 큰 어른답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질투심이 나가가지고 다윗을 미워하다가 나중엔 귀신까지 들어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 막 그냥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도 다윗이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군사를 데리고서 가서 매복하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낮에 너무 더우니까 잠깐 이제 왕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밑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서요 그냥 죽이세요. 사람들이요 저 왕이 잘못된 거 다 알아요. 왕이 틀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다윗 장군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시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 죽이세요.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감히 어떻게 죽이냐,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다윗이 살검살검 가가지고 옷을 조금 잘라요. 옷을 칼로 벤 다음에 이제 사울은 잘 모르니까 잠자고 깨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다윗과 이 사울이 대화를 합니다. 임금님, 절을 하면서 제가요 임금님 옷을 뱄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옷에 손을 대서 저는 옷을 베었지만은 임금님 죽일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죽일 마음이 있으면 제가 죽였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대화를 하는 상황이면은 사울이 쫓아가서 잡지 왜 안 잡을까?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을 가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화는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골짜기가 하도 깊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3시간 걸려요. 이게 서로 대화는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상태에서는 대화는 되지만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은 귀신 들린 왕이에요. 왕이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기만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왕이 백성 잘 살게 만들고 외부의 침입을 다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만 죽이려고 모든 걸 다 걸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그러면 망하죠. 그러면 그 잘못된 거를 알고 그렇게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임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는다. 절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더라도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위임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위임권위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멸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남편은, 아내의 위임권위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의 위임권위는 사장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위임권이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위임권이에요. 그러니까 위임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임권위를 존경하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권위를 존경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죠. 그리고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쫓겨다니느라고 먹을 게 없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기만 하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반드시 다윗을 발견하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먹고 살 길이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진짜 부족한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한 그대로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권을 주셔서 다윗의 밑에는 얼마나 좋은 부하가 많은지,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울 사람들이 깔려 있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깔려 있고 다윗 밑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인권이 넘쳤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물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복을 부어주셨는지 성전 건축원금을 한 사람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건축원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1억 불이에요. 1억 불. 오늘날은 재벌이 많으니까 1억 불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3000년 전에는 재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모든 성전은 금으로 지어진 건데 그걸 갖다가 이 다윗이 전부 헌금한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게 되고 영적인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인권, 물권, 영권을 다 가진 사람, 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울 때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로 망명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망명할 때 600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어요. 같이 그렇게 이제 망명을 갔는데 한 고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근데 블레셋은 5도시의 왕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국가예요. 근데 이제 한 왕 밑으로 다윗이 들어갔는데 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 왔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네가 와서 이제 원수를 갖고 사울을 죽이고 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찌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을 공격하러 다윗이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블레셋 속해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갔더니 다른 네 왕이, 이 블레셋의 네 왕이 쟤 누구야? 다윗을 왜 데리고 와? 내 부하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야. 사울을 죽일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제가 다윗이 사울하고 한편 되면 우리 전쟁하다 골치 아파. 사울은 앞에서 오고 다윗은 뒤에서 오고 그러면 안 돼. 쟤 빼버려. 내 부하라니까, 날 믿으라니까. 빼. 기분 나빠. 빼. 그래가지고 이 왕이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야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데 쟤네들이 너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미안하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속으로 너무 좋으면서 겉으로는 제가 정말 원수를 갚을 기회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아마 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은 나무 주연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딱 돌아가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말렉이 거길 지나가면서 자기네 살던 데를 다 불질러 버리고 아내들과 애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때는 아내들과 애들을 포로로 끌려가면 이거는 뭐 성추행 당하고 노예로 팔고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왔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다. 저거 죽이자.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요, 이때가 참 무서운 게 돌을 들고 있을 때는요, 돌이 한 개만 날라오면 그 다음에는 와다닥 날라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날라오면 그때는 맨 처음이 힘들지 한 사람이 던지면은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급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다윗은 그걸 알거든요. 하나만 날라오면 거기가 자기 무덤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깔려가지고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기 가운데 보호하신다. 아멘.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담대하게 나왔더니 아무도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절벽 위로 벼랑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시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예수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돌을 그렇게 못 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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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 군대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따라잡고 다 도로 찾는다.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쫓아가서 다 무찌르고 부인들과 애들을 다시 다 데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했어요. 따라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대책도 없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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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왕이니까 왕궁을 잘 지은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The ark of God remains in a tent. 하나님의 집은 텐트네. 내 집은 너무 좋은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집은 이게 뭐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 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집은 되게 좋은데 엄마 아버지 집은 왜 그래? 엄마 아버지 집은 좀 안 좋네. 뭐 세간도 없고 좀 별 볼 일 없네. 이게요,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집은 왜 그래? 사랑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집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뭘 저래? 그 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다윗아, 내가 너 찍어놓고 봐줄게. 와,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와, 너 너무 착하다. 막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감동 안 받겠어요? 하나님 집은 왜 그래요? 그거 얼마나 감동받아. 다윗아, 내 집 안 줘도 괜찮아. 안 줘. 네 아들이 짓게 할게. 나 괜찮아.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집을 짓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건축원금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성전 건축원금은 전부 다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